뵙게 돼서 우선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대림대에 와서 예수 탄생의 의미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뜻깊은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저도 서울대교구 사제로서 성모병원 신세를 많이 졌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 그 신세를 많이 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셨는데, 이 서울 성모에 대해서 항상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좀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몸에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잘해야지 이런 이런 생각이 힘이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신부님들이 이제 강의 요청을 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의를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거기서 성경 공부들 많이 하셨겠죠. 그랬더니 저한테 부탁하신 신부님께서 쉽게 해주세요. 쉽게. 그래서 우선은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틀, 뭐 어느 정도 쉬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뭐 예비자교리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 위에서 좀 쌓아갈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이라는 그 책에 관해서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그러면 어떤 책이죠? 하느님 말씀이에요. 하느님 말씀인데, 누가 적었을까요? 제가 사제선다형으로 물어볼게요. 개, 소, 말, 사람. 사람이 적었어요. 쉽죠? 맞습니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제가 아무거나 써놓고 이거 하느님 말씀이야 라고 주장한 건가요? 사실은 그와 같은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라 이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글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 교과서를 보면 성경에 관해서 정의하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 하면 영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감을 받은 성사가는, 성경을 적는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영감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쓴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말이 하필이면 고대 히브리 말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은 하필이면 헬레니스트 시대의 그리스어였어요. 따라서 성경은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구약은 히브리 말, 신약은 그리스 말로 쓰였더라. 아무튼 따라서 그 교과서적인 성경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도를 받아 성사가들이 쓴 하느님 말씀들을 엮어놓은 책, 이 정도가 성경에 대한 정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늘에서 하느님이 써서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책이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성경은 하느님이 불러주고 인간이 받아쓰기 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성사가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꿔놓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교 많은 신자들이 성경의 우리가 성경에 가서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오해를 잘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명료합니까? 아니면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까? 오해를 낳기도 하지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겐가 컴퓨터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있겠습니까? 2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거기 살고 있는 장원급제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컴퓨터 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인간이 언어로 바꾸는데 언어적인 제약도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인 제약도 있고 역사적인 제약도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각각의 문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약,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삼겹살을 못 먹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부들은 삼겹살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건 구약이지 않아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을 먹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부분이 인간의 어떤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돼지 내지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자꾸 탈이 나더라. 돼지고기가 신선하게 보관하기 어려웠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먹다가 탈난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냉장고라든지 냉동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런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 거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조심스러워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째, 돼지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다가 흙탕물 같은 거 있으면 막 그냥 걔네들이 가서 거기다가 비비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조금 발전해서 우리가 돼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알고 보니까 그 피부 그 표층이 굉장히 두껍더라. 그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막 갈라지고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걸 보면은 걔네들은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 크림 바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자기가 키우는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돼지의 어떤 피부를 계속해서 촉촉하게 이렇게 그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케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흙탕물을 보고 달려들었을까요? 안 달려들었을까요? 안 달려들었어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그 학생 신부로 유럽에 있을 때 돼지를 애완돈으로 키우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돼지가 꽤 똑똑하대요. 그 강아지만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과 어떤 교감도 한대요. 더군다나 사람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의학적으로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야는 문외한입니다만 그 비슷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이제는 돼지가 더 이상 부정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돼지는 그렇게 불결한 짐승도 아니고
먹어서 막 탈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짐승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레위기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라는 부분을 지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텍스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그 경건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그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는 텍스트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너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이라는 책은요, 그 문자에 사로잡힐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유다인들을 그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유다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가스실에서 죽일 때 괴벨스라는 히틀러의 그 장관 중에 하나죠. 선전장관이라고 부르던 독일에서 괴벨스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자가 갖고 있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만 갖고 믿었을 때, 어느 한 문장만 갖고 믿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 문자에 관한 폭력으로 인해서, 그죠? 인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죠? IS 그 사람들 성경에 어떤 한 문장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한두 문장을 놓고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오늘날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긴장이라든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종교적인 면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 저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 머리 한구석에는 항상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해석은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고 올바로 해석해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강론도 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렇죠? 자신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올바른 해석일까? 돼지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성경의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따라서 구약에 있는 많은 텍스트들이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의 바탕 위에서 형성된 텍스트들이고 남성 중심적입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오로 사도 아니면 신약의 여러 가지 복음서들,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위에서 형성된, 생산된 그와 같은 텍스트들입니다. 그런 남성 중심주의는 하느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 하느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바꾼 성사가들의 사회적, 역사적 한계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한계, 그걸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겠다. 사도 바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죠? 남편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인들에게 여기 봐봐. 복종하라고 돼 있지. 문자에 사로잡힌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도 바오로는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라는. 그렇죠? 그런 어떤 해석의 그 틀 위에서, 올바르게 해석된 그런 그 텍스트 위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문자로는 이제 고정된 책이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늘날 신학적인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대의 표징이라는,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의 표징들, 어떤 시대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시대의 표징인지를 또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올바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성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상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궁금한 예, 게 예. 히틀러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독일 사람이에요. 히틀러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근데 독일에 가가지고, 옛날에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비슷한 나라다 보니까 독일의 그 지도자가 된 거죠. 아, 그래요? 제가 새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니? 아, 예. 그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심지어 신부님들도 다 이 질문에는 넘어가시더라고요. 성경은 한 권이죠. 그죠? 여러분들 성물 판매사 가서 성경 73권 주세요. 그러면 아니죠. 성경은 한 권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의 각각의 저자들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텍스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의 작품이에요. 영감을 주신 하느님과 그 영감을 받은 성사가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단일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영감이다라는 것에서부터 단일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일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혼란함이 있어요. 그 혼란함이 뭐냐? 그 텍스트 자체가 자주 충돌해요. 텍스트 자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게 좀 엇나가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창세기 조금 읽다 보면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하느님이 카인한테 너 내 땅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카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겁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목에서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 그때 세상 창조되고 나서 사람이라고는 아담, 하와 그리고 카인, 아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벨 죽었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그럼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따라서 약간은 좀 다신적인 신관 안에서 각각의 신들이 자기 민족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카인이 하느님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따라서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죠? 다신적인 신관, 다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을 좀 잘라내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다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까 그런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지는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저기 방주 하나 만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 한 쌍씩 집어넣으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쌍 집어넣고 아닌 것들은 조금 집어넣어. 몇 쌍씩 집어넣으라는 거야? 하느님이 왜 왔다 갔다 해? 그쵸? 이거 저기
어디 가서 일하는데 위에서 지시가 그냥 이중으로 내려오면 이거 일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신약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정도는 아시죠? 에? 엄마 아빠 빼고. 동방박사 또는 목동. 그렇죠? 동방박사인지 목동인지 조금 기억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동방박사라고 생각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지금 제가 20년째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는 거. 요 정도. 목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 정도. 그래요. 마테오복음을 보면 동방박사가 나와요. 마테오복음을 보면.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고 그리고 헤로데한테 와가지고 유다에 새로 임금이 태어났다는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헤로데가 난 잘 모르니까 우선 알게 되면 나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났더라. 마테오복음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 마테오복음은요 유다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복음서의 복음서를 썼을 때 복음사가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향해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야, 너희가 갖고 있었던 토라 있잖아. 그리고 토라도 있고 예언서도 있잖아. 근데 토라와 예언서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마테오복음 사가가 유다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의역하면 그게 임금이에요. 하느님, 메시아는 글자 그대로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옛날에 누가 받았느냐? 사제도 받고 예언자도 받고 임금도 받았는데 예수 시대 당시에는 메시아가 그 중에 임금이라는 의미로 사람들 귀에 울렸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테오복음사가는 예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마테오복음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문학적 반전이 있어요. 요즘에 드라마도 보면 반전이 있잖아요. 그쵸?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은 반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처음부터 계속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은 얘기도 좀 했었네. 뭐 이런 반전이 있잖아요.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끝으로 가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놈이 범인이었네? 뭐 이런 것들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테오복음에서도 문학적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테오복음서를 딱 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마테오복음서를 딱 읽으면서 어떤 유다인이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읽었는데 유다 임금에 관한 책이구나 라고 읽었는데 마테오복음 끝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단지 유다의 임금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임금이었네 라는 놀라움이 있어요. 마테오복음 마지막에 28장 맨 마지막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목은.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죠? 온 세상.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갖고 있는 시공, 공간적, 시간적, 뭐 영원함과 무한함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는 단지 유다의 임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유다 사람이 아닌 동방에서 임금들이 와서 유다의 임금을 만나러 왔다라는 그 유년사가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 기회에 교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태복음서를 잘 이렇게 저희 같이 이제 성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를 좀 따져가면서 읽어요. 근데 마태복음서 그 부분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3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람들은 그러면 왜 3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선물이 3개니까 하나씩 들고 왔나 보다. 황금, 모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왔으니까 3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붙여줬어요. 유럽 전통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부님들이 얘기하죠. 발타사, 카스퍼, 멜키오르 뭐 그래가지고 이름도 붙여가지고 심지어 그들의 어떤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 쪽으로 가면 동방박사랑 따로 출발한 뭐 4번째 그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것들은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온다. 단지 복수가 쓰였다. 2사람일 수도 있어요. 둘이서 선물 3개 들고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20명이 왔을 수도 있어요. 복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라고 생각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안 등장해요. 등장하는 단어는 구유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유는 마구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관에 가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말이죠. 그 여관이 있죠. 그럼 여관에 누군가가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 말을 어딘가에 묶어놓고 그 말들을 먹일 구유가 여관 앞에 그냥 있는 그런 구유일 수도 있어요. 마구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동방박사는 절대로 3명이 아닙니다 라는 게 아니라 3명일 수도 있고 마구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텍스트상으로 3명이라고 나온 적은 없더라.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더라.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 따지기 좋아하는 성서 학자들이 이런 거 따져요. 그렇죠? 네. 뭐 따지기 좋아하는 거 뭐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747 비행기보다 크나 작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문들 써요. 예수님이 뭐 얘기했을 때 씨앗 하나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그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저기 농사 기법에 따라서 100배까지 할 수 있나 없나 그러고 논문 써요 사람들이. 학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별별 그거 가지고 글을 다 써요. 그렇죠?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것도 그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까지 착지할 수 있을까? 중요한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런 것도. 자, 마태복음이 그래요. 루카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동자도 안 나와요. 루카복음에서는 목동이 나와요. 목동이 뭐 천사와의 어떤 그런 조우를 하고 그 다음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왜냐? 루카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안이 뭐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읽은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 특히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레니즘 세계의 이방인들이에요. 헬레니즘 세계의 이방인들에게는 영웅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영웅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어떤 히어로, 영웅적인 모습은 약자들을 돌보는 모습이에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해방자, 구원자,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루카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 등장해요. 목동. 오늘날의 우리 언어로 의역한다면 목동은 누굴까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목동은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목동은 자기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양 주인이 있고 목동에게 양을 맡겨요. 그럼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죠.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집에서 자지 못해요. 노숙을 합니다. 양떼와 같이 벌판에서 풀을 먹여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이 품삯을 주겠죠. 하루 노동하면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게 정확히 하루치 빵값이에요. 절대로 이틀치 빵값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틀치 빵값을 주면 다음날 출근 안 할 수도 있잖아. 인간은 좀 그렇게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세상 안에서도 몇 년 전에 뭐 최저임금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들었을 때 이제 올려야 된다. 최저임금 해야 된다. 또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임금으로 한 달을 살았을 때 이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그 돈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서로에 대한 그런 잔인함 내지는 서로에 대한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성경의 세계에서도 뭐 항상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었고 아무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자의 모습이라고를 대표하는 그 목동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의 복음사가 갖고 있는 신학적 차이 때문에 두 텍스트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난 것은 그렇다면 목동일까요? 아니면 동방박사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냐? 마태복음과 루카복음 그 각각의 복음서를 쓴 복음사가는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텍스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독자를 마음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 그 텍스트를 기술한 겁니다. 자기가 본인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내지는 본인들이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리고 본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넘어올 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와 그 밖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학문적으로 그와 같은 책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그 신앙의 어떤 텍스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두 단어를 동의어라고 잘못 생각해요. 사실과 진실.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fact와 truth. 라틴 말에서는 factum과 veritas. 그 두 가지가 동의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자체가 왜곡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언론을 보게 되면 팩트 체크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사실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팩트와 트루스를 동의어라고 표시하는 그와 같은 사전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저에 관해서 책을 써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된 판단들, 유혹에 빠졌던 일들, 이런 거만 가지고 쭉 써요. 그 책을 누군가가 읽어요. 읽고 나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최신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중에 병원에 오면 치료해주지 말아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B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책을 써요. 근데 저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몇 가지 안 되는 선행들, 착한 일들, 올바른 판단들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써요. 그러면 그 B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교수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책 두 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최신부라는 사람 아는데 부족한 점이 많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 그러면 그 책을 쓴 A라는 사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겁니다. 나는 사실만 썼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최신부 아는데 장점이 많지.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부족함도 많았던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사실만 썼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의 진실은 조중동과 한결의 경향의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중동 보시는 분들 적어도 인터넷 검색은 한겨레나 경향에 가서 한번 하셔야 되고, 집에서 한겨레나 경향 보시는 분들 인터넷에 가서는 조선일보나 중앙, 동아 이런 거 그쪽엔 사설을 어떻게 썼나 한 번쯤 보아야지 우리가, 그렇죠? 그런 자기 편향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그렇죠? 어떤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저와 비슷하게 요즘 유튜브 중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유튜브 중독인 분들, 유튜브가 우리에게 주는 자기 편향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기 편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탄핵 찬성, 어떤 분들은 탄핵 반대. 그래서 보다 보면 그것만 계속 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온 세상이 이게 다하고 나랑 그거에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세상은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판단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사실과 진실 사이에 사실과 진실 사이에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 그림을 그려줘요. 저의 어떤 초상을 그려요.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저를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뭘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뭘 가질까요? 다빈치의 그림을 가질 겁니다. 10중 8구. 왜 그럴까요? 그게 더 비싸니까. 그게 더 비싸다는 건 뭐죠? 그게 더 가치 있으니까. 왜 그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아무나 사진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다빈치가 해석한 내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한테 더 가까이 가치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복음사가들이 해석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어떤 복음사가들의 해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간에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어느 정도 못 그리냐면 자를 대고 선을 그려도 직선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여행 다니면서 요만한 스케치북에 연필로 이렇게 거리의 모습 아니면 건물 이런 거 스케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른 나이부터 저한테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배웠어요. 그림은 못 그리니까 사진이라도 찍으면서 내 주위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조금 기억에 남기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은요 사진도 못 찍어요. 슬픈 얘기인데 화가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그려야 될 그림이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물감과 붓과 캔버스 안에서 그것을 구현해낼 뿐입니다. 사진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렌즈와 카메라를 가지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현해낼 뿐이에요. 작가들이 사진 작가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결코 다다다다다 몇백 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사진 하나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 매달려서 하룻밤을 새면서 해가 뜰 때 한 컷 딱 찍어요. 그 한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렌즈와 카메라로 그 순간을 딱 맞추는 거죠. 그 빛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슬프죠. 사진을 찍었는데 옛날엔 더군다나 필름 카메라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수백 장을 찍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한 장, 어떨 때는 두 장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진전에 가서 좋은 사진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저렇게 인물 사진은 저렇게 찍는 거구나. 저런 거는 저렇게 찍는 거구나. 좋은 사진들을 막 보다 보면 또 그것을 좀 따라 하다 보면 제 사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사진전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 어느 사진전에 갔는데 작품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지나다니던 거리의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 없이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근데 사진작가는 그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 앞에서 한 3, 40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서 저 거리를 저렇게 봤네 이분은.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그 거리를 다시 한번 지나게 됐는데 이제는 저한테도 보여요. 그래서 사진작가에게 제가 배운 거예요. 이게 그 예술가가 저에게 준 영감입니다. 아까 영감이라는 말씀드렸죠. 그가 저에게 준 영감이에요. 시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감이 있잖아요. 사랑이란 감정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그렇죠? 시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 그죠?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신학 공부하면서 어느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 신부님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나도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야지. 신학이라는 거 정말 재밌는 학문이네. 그러면서. 그렇죠? 예. 뭐 의료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나는 앞으로 의료인이 돼야겠어 라는 어떤 그런 감동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겠죠. 예. 어떤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도 우리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영감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텍스트는 쓰여졌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사가들이 받았던 그 영감을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새롭게 받고 느끼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그 텍스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였으니까 그 텍스트를 가장 잘 알아듣는 방법도 역시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시작하실 때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하느님, 내가 이제부터 당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텍스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텍스트로부터 나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짧은 기도와 함께 그렇죠? 그 텍스트를 만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 신부 때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학생 신부 때 적어도 한 일주일에 2번, 3번은 제가 앞으로 만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강의하면서 만나게 될 분들. 그분들을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반가웠을까요? 그냥 떨떠름했을까요? 반가웠죠. 반가웠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났을 때 그 만남 자체가 좀 조금은 다르게 새로울 수 있다는 것. 그렇죠? 텍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텍스트를 만날 때, 텍스트와 만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지만, 그리고 네 복음서는 내용적으로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단일성이 있더라. 그 단일성은 뭐냐? 마테오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감, 마르코가, 루카가,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감, 그 영감을 넘어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일성이 있더라 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열심히 읽게 되면 그런 데서 충격을 받으세요. 특히 마테오 복음서랑 루카 복음서에 12사도 명단이 나와요. 근데 명단이 한 명이 달라요. 한 명이. 여러 명은 같은데. 부활 때가 되면은 예수님 무덤에 묻히고 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거는 같아요. 근데 거기 가는 여인들의 명단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천사를 만나고요. 루카 복음에서는 젊은이 2명을 만나요. 그리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먼저 갈릴레아로 가 있을 테니까 가서 제자들한테 갈릴레아로 오라고 전해. 그리고 루카에서는 뭐 그 대목은 아니지만 루카복음을 쭉 그 끝에 부분을 읽다 보면 너희들은 앞으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건지 겁니까? 말내는 겁니까? 이게 막 복음서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충돌은 왜 일어난다? 왜냐하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 조금은 다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각각에게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다른 느낌으로 왔고 그들은 제각기 또 각각 다른 독자군들을 갖고 있더라. 그들이 자신들의 독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 네 권의 복음서를 함께 놓고 읽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더라. 아마도 제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이제 물어보게 되겠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자신들이 복음서를 쓸 때 이렇게 네 권을 비교하면서 읽는 이런 신학자들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했으면 서로 만나가지고 조정하면서 썼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에 관해서. 자, 그 한 권의 성경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여기서 우리가 겹치는 한 단어를 만나게 되죠. 구약, 계약이라는 약자를 만나게 됩니다. 약속 또는 계약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신학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이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복선의 구조로 함께 공존하면서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선 계약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약, 누구와 누가 맺은 계약이죠?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언제 어디서 맺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그리고 갈대바다를 건너고 나서 시나이 산에 와서 맺은 계약이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추정해 보건대 주전 12세기에서 14세기 그 중간이 아닐까? 근데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른다. 아무튼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게 주전 1000년 정도니까
거기에서부터 한 200~300년 앞선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학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얼마를 줄 테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집을 준다. 이런 게 계약이잖아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에 내용이 있겠죠.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고 했죠? 네.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땅이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하나의 신학적 표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심층에 가면은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땅이 있어야 살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땅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끌고 어딘가 풀밭으로 가요.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아이고 미안합니다만 제가 양떼한테 풀 좀 이기겠습니다. 땅 주인이 뭐 옛날에 인심이 좋았으니까 허락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양떼가 너무 많아지면 땅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땅 주인들도 자기 양떼도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저 팔레스타인 그 삭막한 땅에서 풀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양떼가 늘어나면 땅 주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은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사오가 나중에 화해하지만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묻을 땅만큼은 내 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펠라라는 땅을 사고 야곱이 스켐 땅을 사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최초의 땅이에요. 최초의 내 땅입니다. 땅에 대한 기억.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의미냐? 땅은 생명을 의미하더라.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는 문학적 표층이에요. 그 반지가 갖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는 뭡니까? 절대 권력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더라. 심지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반지를 끼니까 막 괴물이 돼가더라. 그렇죠? 예.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 돈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적어도 국민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줄 때는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면서 짧게 연설을 했는데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참 진솔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직을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뭐런 얘기를 했냐면 권력을 넘겨준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적어도 자기가 무리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한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칭찬해 줘야 될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임 대통령들처럼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뭐 계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무리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때 대통령 임기가 얼마였죠? 7년이었나 8년이었나?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약속은 지켰잖아요. 그거는
한 5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그거는 잘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수많은 마이너스들이 있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그죠? 구약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땅을 주셨더라. 그 땅은 공짜였습니까? 공짜는 공짜였어요. 하지만 개약의 신학에서 보면은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 이스라엘이 반면에 하느님에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제사. 중요합니다. 제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게 있어요. 예? 계명.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계명이라는 말을 약간 단어를 바꿔야 돼요. 계명보다 조금 더 폼나는 말.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외국어를 쓰면 더 폼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해요. 따라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토라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이겠죠. 당연하죠.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나는 대한민국 법 안 지키고 불란서법 지킬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 가서 사세요. 가서 사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하느님 왕국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브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서로 보면서 이야기할 때는 8분에서 15분 정도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제가 강론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무지하게 강론을 재밌게 하는 신부님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적어도 8분에서 15분 그 정도에서 강론이 멈추는 게 좋겠다. A4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보지 않고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내외. 그 이상은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극장에 가서 2시간을 앉아 있지 않아요. 이게 감독들의 재능인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2시간을 앉아서 한 화면을 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감독들이 그걸 하잖아요. 어딘가에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소설책을 2시간 읽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동력이 뭘까요? 인간의 글쎄요, 호기심 이런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결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형사가 도둑놈을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그렇죠? 요즘에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TV를 안 봤어요. 그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왜 지들이 해주는 시간에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딸깍딸깍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드라마 같은 거를. 근데 재미가 없죠? 그랬을 때 마지막 편을 보면 돼요, 그냥.
그거를 제가 계속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거 정말 16부작 어떻게 끝까지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다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 회, 뭐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극장에 가면 2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 두꺼운 소설책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오래오래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질문. 그게 구약 성경의 스토리라인 전체를 엮어가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읽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약속의 땅엔 들어갔어요. 왕국도 세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유배를 갔더라. 유배를 갔다 와서는 조금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더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시대까지 왔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큰 스토리 라인입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에요. 지금 이거 본래 1시간짜리 강의예요?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늙는다는 게 뭔가 했더니 말이 많아져. 신약, 새로운 계약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맺은 계약일까요? 하느님과 누가? 예?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교회가. 보통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하느님과 인류가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죠. 제가 조계사에 가서 스님들한테 하느님과 계약 맺은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다 그러겠죠. 하느님 백성인데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하느님 백성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교회예요. 즉 우리들이에요. 내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러니 문제가 중대하죠. 여러분들 이미 체험하셨지 않아요?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으면 삶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하다못해 보험을 들 때도 그 조그만 글씨, 특히 조그만 글씨를 잘 읽어야 돼요. 그죠? 조그만 글씨, 거기까지 잘 읽어봐야지 뭐가 안전하더라라는 거죠. 계약서를 잘 읽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하느님, 신약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어요. 뭘까요? 무언가를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자 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면 사제가 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 나오면 안 돼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다시 물어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구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받아 얻고자 하는 것이 200살, 300살 되도록 안 죽고 벽에 이상한 거 칠하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구현되죠? 하느님 나라에서.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땅이 있고 땅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이죠. 신약에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실현되는 곳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구약에는 땅이 있다면, 약속의 땅이 있다면 신약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고 구약에는
생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반면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약의 백성은 왜 눈들을 그렇게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약의 백성은 사랑, 또 훌륭한 대답입니다. 또 구약에는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무려 4권이나 있는데 맞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약속되었고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어떤 신약의 압축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개약의 내용을 확인하셨죠? 문제는 율법은 말이죠. 텍스트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유다인들은 그걸 또 거기다 넘버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어떤 명령을 할 때마다 그거를 숫자로 씌웠어요. 모두 613가지예요. 그걸 지키면 돼요. 물론 그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책들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탈무드예요.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토라에 대한 해석이 탈무드예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복음도 그러면 몇 가지로 셀 수 있나?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따라야지, 믿고 살아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각각의 인간 실존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지 않더라. 이거는 누가 대신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될 문제더라. 라는 게 제가 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결정되냐 하면 그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신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있으면 사제 서품을 받을 텐데 내가 먼저 서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품을 받는다고 사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사제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눈을 뜨고 사제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사제가 되어갑디다. 결혼한 부부들이 저한테 와서 시모님 우리 아이 영세 세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덜커덕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지는 아이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과연
아빠란 누구이고 엄마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아빠가 되어가고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하루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과 함께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과연 어떤 질문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죠? 오늘 하루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공고의 말씀과 함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